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좀 슬픈 세 가지, 인생에서 가장 슬픈 세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죽음도 죽음, 어머님, 또 슬퍼요. 어머니가 슬퍼요? 아니 어머니 돌아가시면 슬프죠. 죽음이랑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건 역시 죽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그래요. 각각 이제 슬픈 세 가지를 고르라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요 말을 했는데 동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슬프다, 조금 진짜. 의역하면 할 걸. 그 다음에 해야만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요 세 가지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거. 그때 할 걸 왜 안 했지? 해야만 했었는데 안 한 거. 네. 그 세 가지를 안 하는 삶. 그것이 좋은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죠.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 네. 안 하고 후회하면 네. 100%죠. 하고 후회하면 얼마는 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결심들 하고 그럴 때 돌아보면서 네. 용기를 내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약간 그런 얘기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여호수아 공부하는데. 네. 오늘 수업 여호수아 15강 갈렙의 믿음을 배우자. 이 아웃라인을 좀 하고 합시다. 네. 우리가 이제 진도를 많이 나갔어요. 네. 놀라운 일이네요. 우리 민수기도 끝냈지, 신명기도 끝냈지, 이제 여호수아도 어느덧 시작이 반인데 벌써 끝나가니까 놀라운 성과인 것 같아요. 진짜. 네, 나는 언제 민수기 시작할 때는 언제 끝나지 그랬어요. 그냥 forever 가는 것 같더니 끝나긴 끝나네요. 사람 그죠? 숫자 세다가 시작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기억하네요. 그죠?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은 뭐라고요? 전쟁, 그죠? 네. 전쟁, 정말 정복.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미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 있어요. 네. 13에서 21장까지는 뭐예요? 분배. 분배예요. 분배. 뭘 분배하죠? 땅을 땅 분배하죠. 분배. 그죠? 나머지는 뭐예요? 이제 메시지죠. 네, 메시지. 이것도 기다려지는 부분이에요. 도대체 여호수아는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죽었을까? 네. 그죠? 그것도 이제 기다려져요. 근데 우리가 이미 이제 분배에 들어왔어요. 네. 그죠? 그럼 이제 13장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오늘 14장 할 차례인데요. 네. 이 이제 13장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요단 동편 땅. 네. 기억나죠? 맞아요. 동편 땅에 대한 분배 얘기를 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분배의 아웃라인을 보면요. 14, 15장, 16, 17장, 18, 19장. 이렇게 나눠져요. 네. 요게 이제 실제 분배예요. 그러면 14, 15장은 뭐에 대한 분배일까요? 어느 지파에 대한 분배일까요? 흥미롭게도 네.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 분배를 제일 먼저 기록했을까요? 요셉 아니네요. 유다지파? 그렇죠. 뭐야? 유다지파. 뭐야? 뒤에서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속삭여줘요.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대단하다, 이 형. 그 다음이 요셉이에요. 그 다음이 여기에 이게 2장씩 하려 했죠? 네. 이 2장이 남았는데 여기에 7지파가 멈춰 있어요. 아, 그렇다면 이 아웃라인만 봐도 예. 저자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어요? 유다와 요셉. 그렇죠. 유다와 요셉에 있어요. 예. 공평하게. 그렇죠. 나머지는 안타깝지만 뭐예요? 그냥 리스트만 네. 나열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보면 유다와 요셉으로 나눴다는 자체가 네. 사실은 뭐를 상기시키냐면 뭘 상기시키죠? 나중 역사를 보면 그렇죠. 맞아요. 나온 자매가 이거 한 네. 거 맞아요. 남북. 빨리 했어야 그죠? 되는데 이거. 나중에 이것만 했네. 나 이것만 했어.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막았는데 나온 자매는 빨리 갈랐어. 문을 열어버렸네. 그렇죠. 이건 남쪽 남유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사실 이 구조가요. 사사기에도 가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 시대는 12지파가 정복하는 얘기가 나와요. 나머지 땅들을 다 점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아. 네.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유다가 나오고요. 네. 요셉이 나와요. 1장에 보면 그 구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가
지금부터 유지가 되면서 나중에 연결되다 보면 이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구나 네. 라는 그 구조를 계속 갖고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머지, 그러면은 21장까지니까, 네. 뭐 21장, 여기는 뭐가 남았죠? 사실은 다른 얘기가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지파들은 얘기인데 레위가 빠졌죠. 그러니까 이제 레위 얘기라든가 조금 더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에 있어요. 그건 이제 놔두고, 이제 12지파의 분배만 보면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편 땅 했으니까 서편 땅.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14장에는 유다 지파에 대한 분배인데 네. 뭘로 얘기를 시작할까 궁금하지 않아요? 이제 이건 저자의 의도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썼으면 다르게 썼겠지. 그러나 이거는 성경 저자의 의도니까 그 사람의 의도를 따라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여러분 같으면 상상의 나래를 펴서 어떤 얘기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요단 동편, 서편, 이제 유다 지파를 분배해. 네. 어떻게 시작할까요? 이번엔 아이디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네. 보는 게 목적이지 뭐 했었어야 여러분이 꼭 맞춰야 되는 의무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수업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사실은 1절 내가 읽을게요.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14장 1절입니다. 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기 보면 세 그룹이 나와 있어요. 네. 제일 먼저 누구예요? 엘르아살. 제사장 엘르아살. 엘르아살. 네.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예요. 두 번째가 누구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뭐예요? 군대 지도자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파의 족장들은 뭐예요? 백성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그룹이 다 이제 여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같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제왕적 그 군사의 위치를 가지고 맘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제사장도 있고 이 백성을 나타내는 우리로 말하면 국회도 있고 네. 대통령도 있고 군대 수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종교 지도자까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다 합해서 그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여기에 왜 그렇게 다 나타냈을까요? 그냥 여호수아가 하지. 하나님 명령 받아서. 모세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조금 달라요. 그죠? 그러네요. 조금 더 팀업. 그러네요. 그죠? 그런 것이 강조가 돼 있어요. 사실은 공정성이죠.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전쟁과는 달리 분배는 말이 많아져요. 네. 그죠? 여러분도 일단 뭘 내가 여러 가지를 가져와서 나눠준다 그러면 네. 자기 것만 받지 비교부터 시작해. 그렇죠. 그죠? 왜 나는 이걸 줬고 쟤는 몇 개를 네, 줬고 다 맞습니다. 계산 머리 돌아가기 시작해요. 맞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도 의심이 없이. 네. 그죠? 또 하나 이거는 종교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이건 단순히 부동산 나누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신성한 결정이라는 것이 이미 이 그룹 속에 나타나 있어요. 네. 또 백성들 지도자들도 왜 왔어요? 증인의 역할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을 수행하는 역할을 해요. 그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누가 그들을 진정시킬 수 있어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내가 거기 있었고 내가 대표했고 했는데 이건 공정한 것이었다 네. 라고 말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독거릴 수도 있고 그게 리더십의 사실은 역할이에요. 진짜 민주적이네요. 굉장히 민주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팀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치 시스템도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제왕적 대통령 시스템을 우리가 갖고 있다 그러는데 네.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점점 더 처음에는 들어요. 네. 근데 점점 더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 점점 아니다 하면서 제왕적이 돼요. 네. 왜냐면 일도 막 빨리빨리 해야 되고 또 뜻대로 안 하면 그거 다 일일이 수렴하고 뭐 설득하고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막 명령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네.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권 분립 제도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이거 우리나라도 정말 삼권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그죠? 서로 견제하고 또 화합하고 또 반대하고 또 함께 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좀 함께를 안 해서 그렇지. 네. 사실은 반대는 굉장히 잘하죠. 엄청 근데 이제 분립이 잘 안 돼 있을 때도 많죠. 네. 그죠? 사법 같은 경우는 계속 압박이 들어가니까 사법부는 정말 법적으로 하고 뭐 이런 게 잘만 되면 그게 정말 효과적인 정부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도
그런 모델을 볼 수가 있죠. 그렇구나. 또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나눠줌으로써 땅은 어떤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네. 정말 자기네들이 얻은 게 아니에요. 그죠? 이때까지 레슨이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네. 그러나 자기들을 또 통해서. 그러니까 participation. 우리, 백성들이 참여했죠. 네. 그러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땅의 분배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 그죠? 그런 것들이 확연히 메시지로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게 참 중요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그죠? 여호수아 시대예요. 네. 근데 네. 누가 또 나왔어요? 모세. 그렇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모세의 권위에 근거해서. 그건 뭐예요? 모세에게 명령한 건 사실은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계신 누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서 9지파와 반지파에게 줬다 그랬어요. 네.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그 잠언에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뭐라 그랬어요?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때는 신정 정치 시대이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했어요. 네. 자, 현대에 제비 뽑는 건 어때요?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 많이 적용하지 않나요, 지금도?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옳아요, 안 옳아요? 궁금해요. 내가 한 진짜로. 말 속에, 내가 네. 이미 말한 속에 약간의 답이 있어요. 옳지 않은 옳지 거. 않은 것 같아요. 왜 옳지 않죠? 답을 찾아내봐. 내가 이미 말을 했어요. 그때는 뭐에 있기 때문에? 신정정치.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셨어요. 아. 그러기 때문에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어요. 예. 지금은 어떻게 되죠? 지금 그렇게 하면 위험해요. 그죠? 그죠? 지금은 직접 그걸로 나타내지 않아요. 지금은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완성된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이미 다 자격 주어졌고 누가 누구를 뽑을 때는 어떤 자격과 어떤 하나님이 조건과 그죠? 분별력 이런 거에 따라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영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옳아요. 제비 뽑는 거 되게 위험합니다. 그거는 뭐 알 수 없어요. 지금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달라졌다는 거. 요때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직접 역사하신 거죠. 네. 그렇죠? 그렇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어때요? 맞는 것 같죠? 네. 반대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아니, 사실 그 제비 반대 뽑기- 의견을 표방해도 돼요. 뭐 반대- 성경 구절을 가져오면 돼. 아니, 반대는 아니고. 성경 구절 갖고야 되나? 아니, 제비 뽑기를 할 때 이제 간혹 어떤 분들은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거를 하는 게 맞다 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었거든요. 요즘도요? 네, 근데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죠. 예, 여기 엘라살도 없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잘 뽑고. 그렇지. 우림 빅림도 없고 그죠? 예.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하면 돼요. 네. 그게 그게 통치 원리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 뭐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게 적용이 됐었어요. 제비 사실은. 뽑는 게. 왜냐하면 말씀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제자 뽑을 때도 그렇죠. 제비 뽑기. 그렇죠. 네, 그때도 제비 뽑기를 똑똑하다. 했죠. 지금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게 특별 계시고 이게 모두 everything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끝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이 따르게 막 이렇게 이게 역사는 하시는데 네. 따르게 하면 우리가 되게 혼란이 돼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권위로 하나님이 성경 원리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거예요. 지금도 네. 그죠? 네. 그래서 9지파 반에게 이제 주었으니, 근데 이제 저자가 되게 재밌어요, 저는. 왜냐면, 네. 왜 9지파 반이지? 라는, 사람이 있어요, 늘 보면. 왜 12지파가 아니지? 그쵸. 라고 읽다 보면 할까봐, 네. 저자가 설명을 해놨어요. 3절에 보면,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습니다. 그렇죠. 요단 종편. 우리가 네, 13장에서 먼저 했잖아요. 그죠? 네, 동편이다. 맞아요. 그거를 우리처럼 잊어버릴까봐. 네. 여러분은 안 잊어버려. 우리가 하도 공부를 해서. 네. 근데 대부분 사람은, 막 헷갈리게 할까봐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진짜 착하다. 그죠? 저쪽에서 주었기 때문 아니냐. 그 다음에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다. 그죠? 왜냐하면 또 헷갈리는 사람은 열세 지파 아니야? 레위 지파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까봐 아니야. 12지파야. 레위는 기업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레위 얘기는 그럼 어떻게 돼? 라는 얘기를 조금씩 하나님께서 섭섭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기저기. 그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이는 요셉의 자손이 그럼 레위가 빠지면 또 11지파 아니야? 막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진짜로. 제가 그래요. 그렇죠. 그럴까봐 설명을 해놨어요. 요셉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이것처럼 클리어한 거는 아무데도 없어요. 진짜 다 설명해놨어요. 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그래서 이제 레위는 따로 땅을 분배받는데 속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옛날에 목사 관저와 같아요. 그죠? 그 교회에서 관저를 사서 목사님께 드렸어요, 사실. 네. 그리고 이제 은퇴하시면 또 은퇴 관저를 마련해드리고. 네. 그거는 목사님 소유가 아니에요. 어디 소유예요? 교회 소유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원래 이제 옛날에는 목사님들도 소유가 없었어요. 그 대신 이제 교회가 돌봐드리고 돌아가시면 다시 교회의 소유로 하고. 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전통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새는 월급도 받으시니까 네, 네. 그걸로 본인들이 또 집을 마련하셔도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은요. 지금 뭐 레위 시대는 아니니까. 네. 그러나 레위 얘기도 살짝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여호수아는 약속과 성취라는 책이죠. 약속은 오경에서 했어요. 이제는 그 성취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약속하신 것 같이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저자가 되게 이제 디테일하다는 걸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네. 보면 그렇죠. 이제 안 헷갈리죠. 왜 네. 11도 아니고 12도 아니고 네. 13도 아니고 다시 12이 됐는가. 네. 그죠? 네. 레위가 빠지고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나뉘면서 12를 채우고 네. 레위는 이 12지파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래서 12를 유지하게 된 겁니다. 네. 그죠? 그러면은 지파에서 아예 레위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예. 우리한테 혼동되지 말라고 예.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이 어답트를 해요. 맞아요. 그 어답트를 뭐라 그러죠? 양자, 입양. 입양을 해요. 입양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원래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요셉이 워낙 큰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한테는 요셉 한 지파로 묶으면 아까우니까 네. 그 손자에게 두 지파의 몫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정말 지금 말로 하면 대박인 거죠. 대박. 그죠? 굉장히 커요. 인구도 많아요. 예. 나중에 보면 큰 땅을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가 된 게 뭐예요? 이게 바뀌어갖고 에브라임. 므낫세가 장자인데 에브라임이 네. 장자권을 차지해서 네. 사실은 유다 지파가 한 지파고요. 예. 이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거의.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 다스리게 됩니다. 네. 여러분이 보면 이게 놀라워요. 나중에 나눠도 사실은 유다 지파 하나, 네. 나머지 다 북이스라엘이에요. 예. 사실은. 그리고 거기 에브라임이 우두머리 노릇을 네,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다와 에브라임의 싸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유다는 레아의 자식이에요. 네. 그죠? 예. 근데 요셉 이분 누구의 자식이에요? 라헬. 라헬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두 여인이 정말 이스라엘 내내 남북으로 나뉘어서도 이 두 끝까지 여인 가는구나. 집안의 갈등은 계속 되는 거예요. 사실. 네. 그러니까 한 번 잘못 뿌린 씨가 예. 그죠? 역사 속에 계속 가고 나뉘고 이 둘이 나눌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어머니가 달라.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베냐민 지파는 여기 왔다 갔다 해요. 좀 별로 이렇게 희미한 게 또 베냐민 지파기도 해요. 그런 이제 재밌는 역사 속에서 그런 것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이 계속 나와요. 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이 뭐 이러면서 이 모든 것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모세. 하나님의 그렇죠. 말씀에 그죠. 모세에 있어요. 예. 모세는 곧 하나님 예, 그죠. 그렇죠.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인트로덕션이에요. 네. 그렇게 땅을 나눴는데 그러면 14장은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6절을 한번 보겠어요. 제가 읽을게요. 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게요? 유다. 아닙니다. 유다는 아니야. 네. 유다는 아니야? 어딜까요? 저는 그러면 에브라임 갈게요. 맞아요. 여기서도 나뉘어요. 그죠? 예.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유다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왔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네. 그러면 갈렙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도 뭐예요? 에브라임과 유다예요. 결국은. 재밌죠? 재밌다. 그러니까 계속 이게 그래서 갈렙이 더 부각이 된 것도 있어요. 믿음도 있어서 그랬지만 이게 이제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저자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갈렙이 뭐라고 말했을까?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 과거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정탐. 그렇죠. 12정탐꾼을 내보낸 사건이 거기서 있었던 예.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잘했어요. 그렇죠. 그 사건 기억나죠? 맞아요. 네. 그때 모세가 이들을 칭찬한 장면을 떠올리는 거예요. 지금. 그죠?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 갈렙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나왔죠. 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요게 이 갈렙에 대해서 조금 이슈가 있어요. 뭐냐면 네. 도대체 이 갈렙이 그니스 사람이 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는데 네. 하나는 이제 그니스족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니스 사람이니까 그니스족이다. 예. 그럼 그니스족이 어디 나오지? 창세기에 예. 이방 민족으로 나와요. 이방 인족으로 언급이 돼요. 그니스족이. 이방인족이에요? 그렇죠? 이방인족. 그리고 또 하나 이 그니스라는 그 이름이 에서의 네. 장남이 엘리바스예요. 엘리바스인데 네. 이 엘리바스의 아들 중에 그나스가 나와요. 그나스에서 그들이 그니스족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에서 족속일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은. 안 좋은데 약간. 안 좋지만 나중에 이제 유다로 흡수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럼 어떻게 흡수가 됐느냐. 네. 그러니까 여기에 유다 족속의 여성과 결혼을 한 거죠. 그죠? 여성과 결혼을 해서 이제 뭐 쭉 나오다가 이제 언제 결혼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갈렙을 낳았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계를 따라갑니다. 엄마가 유대인이면 저 그거 유대인이에요. 질문하려고 했어요. 아니 여자가 그런데 어떻게 그쪽으로 네, 갔어요? 그렇게 이 될 수가 배경 꼭 있어요. 알아야겠는데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계를 따라요. 그래서 여자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론이 있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니다. 이게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니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유다 지파에. 그래서 그 유다의 선조고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다. 그 이제 유다 족속 중에 지파 중에 예. 그니스 사람이 있어서 그냥 그니스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다. 요거는 뭐야? 요것만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예. 요거는 나머지는 다 이방인에서 이방인. 네. 그렇죠. 이제 흡수가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학자들이 요거는 조금 여러분이 이렇게 나중에 보시면 의견이 좀 갈려요.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이거 보세요. 이 여호수아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가 돼요? 눈의 아들이라고 아들. 소개가 눈의 아들. 돼요. 그렇죠? 네. 근데 갈렙만은 이상하게 그럼 그냥 유다 집하면 여분의 아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니스 사람이라는 게 꼭 따라 붙어요. 그러네요. 그런 의미에서 학자들이 그냥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패턴이 아니다 예.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또 하나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개예요, 개. 진짜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마던 히브리어도 개예요. 켈럽. 켈렙 그러면은 개예요. 개. 멍멍이 개예요. 그러면 개라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쵸, 뭐랄까 네. 욕하고 뭐 이럴 그렇죠. 때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게 이방인 이름이 아니냐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1, 2, 3번의 무게가 확 실리네요. 확 실리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혈통을 갖고 따지는데 또 하나 이제 이게 이제 갈렙 얘기가 사사기에도 나오거든요. 네. 사사기의 1장에 보면 여러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다 막 이방인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근데 그 중에 갈렙도 나와요. 오. 그래서 개종한 이방인이 아니냐라고 거기에 또 무게가 실리기도 해요. 그러네요. 근데 이건 왜 얘기해 주냐면 제가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런 이론이 나오면 김윤희 교수가 틀렸다. 네, 이렇게 그래. 말할까봐 네. 교수들은 그런 거 되게 주의하거든요. 네, 그래서 I know 이런 이론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개는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런저런 이론을 만나면 그렇구나라고 아시면 돼요. 네. 그렇죠? 근데 좀 쉽진 않네요. 왜냐면 이방 민족이었는데 어쨌든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도 같이 하고 다 여기 다 그렇죠. 속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약간 섞인 해석이 거죠. 애매할 수 있죠. 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이 같이 따라 나왔고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라합도 우리가 네. 2장에 배운 라합도 결국은 유다 지파랑 결혼해서 네. 유다의 족보에 나오잖아요.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 흡수될 가능성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때부터 쭉 흡수가 됐으면 이제 유다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왜 외국인이지만 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 많아요, 요새는. 네. 그렇죠. 그럼 맞아요. 한국 사람이에요? 시민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네. 한국 사람. 법적으로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죠. 예. 그렇죠? 우리도 코리안 아메리칸 그러잖아요. 미국 가서 시민권 딴 사람은 아메리칸이에요. 그런 얘기 많이 그죠? 듣지 않아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저는 저기 몽골 쪽 많이 들어요. 그건 이제 모습에서 그런 거고 예, 예, 시민권은 모습에서. 예. 패스포드는 예. 한국 시민권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사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갈렙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자가 아까 말한 대로 유다 지파를 소개하면서 사실은 누구 얘기를 하냐면 갈렙 얘기로 시작을 해요. 우리가 궁금하다. 여호수아는 이때까지 많이 봤어. 네. 갈렙은 어디 있었을까? 뭐 했을까? 근데 맞아요. 여기 드디어 유다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구나. 처음으로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저자의 의도가 뭘까요? 뭐 갈렙 얘기 안 해도 돼요. 근데 왜 그래요? 이제 왜 그런지를 한번 좀 보면서 네. 의도를 살펴봅시다. 7절 우리 추천 학생.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렇죠. 우리 그 사건 알고 있죠. 네. 근데 그때 나이들이 되게 어떻게 됐다는 거야? 한 40세쯤 됐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만 40세고 나머지는 다 20세일 리가 없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여호수아도 대략 뭐 그 정도 됐을 네네. 거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또래 나이들이 네. 다 같이 12명이 정탐꾼으로 갔던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굉장히 성실하게 보고를 했다는 거 알아요. 그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그러니까 어떤 성실한 보고예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때 결심이 뭐예요? 그들은 다 나쁜 보고를 하고 네. 자기도 떨렸죠. 네. 왜 우리가 여리고성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높은 난공불락의 성벽도 다 보고 오고 네. 사람들도 정말 막. 그렇죠. 정말 오매 기죽었죠. 그렇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은 실제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오매 기죽어. 우리는 뭐 메뚜기 같아. 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네. 우리 못 이긴다. 근데 여호수아 그게 대단한 거죠. 그때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네. 맞아, 메뚜기야.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저 성벽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믿음이에요. 그때 실제로는 우리도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저건 내가 올라갈 수 없는 산이야. 그죠? 우리 또 각자 또 꿈꾸는 게 있잖아요. 나는 언제 저렇게 될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루아침에 안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 눈으로 네. 때를 기다리고 본 이 두 사람. 그러니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도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네, 분명히. 그러나 그 10명을 물리치고 네. 사실 우리나라도 막 큰 소리 내잖아요. 그럼 오라도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틀렸고 내가 옳은데 큰 소리 막 치면 그거를 대항해서 말 못해요. 우리 회의하는데 9명이 다 아니래. 네. 근데 아니야라고 하려면 예. 정말 대단한 확신이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막 백성들이 다 난리치는데 안돈시켰다 그랬거든요. 진정하라고 할 정도면
아니면 돌매 맞아요. 니네들이 뭔데? 그리고 10명이 다 저놈들은 잘못된 보고를 했다. 네. 우리를 다 죽이게 하려 그런다. 그럼 어떻게 되는? 졸지에 뭐 속수무책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대단한 얘기를 믿음이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하는데 혼자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믿음인 거죠. 요즘은 그런 사람들 왕따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왕따 될 뻔했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서 중재하신 거예요. 그때 안 그랬으면 왜냐면 죽어요, 애들. 그렇죠. 왜냐면 모세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네.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왜 갈렙을 내보냈겠어요, 여기서? 이제 조금 힌트가 더 얻어졌나요? 그 갈렙이 뭐예요? 믿음의 모델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저자는 분배를 확실히 하기 전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갈렙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그죠? 그러나 이들은 갈렙 같은 믿음이 아직 없어도 차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죠? 그러나 원래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자격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자의 의도가 거기에 조금 숨겨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 8절, 그 9절 우리 나온 학생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날 이제 모세가 한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뭐라고 약속했어요? 네가 여호와께 충성했으니까, 네. 그죠? 네 발로 밟는 땅은 다 네 기업이 될 것이다. 네. 그럼 뭐 갈렙이 밟는 땅 전체를 다 주나?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쟁에 함께 다녔다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네. 이제는 갈렙이 뭘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을 몫을 이제 끝났으니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몫을 챙기는 거죠, 일단. 네. 그죠? 근데 10절에 보면 네. 우리 정규 학생.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네, 85세의 나이예요. 근데 여기 보면 저는 이걸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갈렙은 살아있을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약속이 성취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건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을 알고 있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거 야. 하나하나. 사실 이거 좀 시간이 더 있으면 굉장히 묵상하고 싶어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 연구 대상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가 막혀요. 나를 생존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왜? 그 말씀을 성취하실 분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 지금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예. 오늘 내가 85세인데 11절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사실 그렇겠어요? 노장인데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것도 요청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그 산지를 얻겠다는데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게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노장이고 뭐 운동 많이 하고 네. 뭐 그동안 전쟁 치러서 나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나 지금 약해서 못 가요. 그러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산지가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졌던 아낙 자손이 있던 그 산지예요. 다 달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난공불락이라 그래서 자기는 도저히 뭐 이기지 못한다라고 더 무너진 데가 아낙 자손이 있는 그 산지예요. 바로 그 문제의 산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무너뜨린 그 산지. 네. 그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거기 보면 그냥 달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전쟁을 해서 뺏겠다는 거예요. 아직 그게 탈환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된 데를 거기가 좋으니까 갖겠다는 게 아니에요.
안악자손이 있다면 가장 센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산지가 어떤 산지야? 제일 좋은 곳이에요. 이들이 힘이 있는데 제일 좋은 곳을 차지하지. 그러니까 갈렙이 욕심으로 여기 제일 탐난다. 내가 개국 공신 아니냐. 내가 그때 공세였지. 알지? 여호수아 너랑 나랑 맘먹는 거 알지? 어? 너 리더지. 나도 생각해봐. 나 저 헤브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내가 힘은 없지만 믿음으로 예. 그 문제의 산지를 내게 주시면 내가 가서 싸워서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와. 그게 갈렙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건 도전이에요. 그리고 거기 보면 13절에 보면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할게요? 우리 수희가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네. 그리고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을 따라서 지은 거예요. 기럇이란 말은 성읍이란 뜻이에요. 네. 그래서 아르바의 성읍이에요.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지금 준 것 같이 돼 있지만 나중에 보면 그 땅을 점령을 해요. 그렇구나. 그 얘기가 나와요 또. 그러니까 이 갈렙의 믿음. 그리고 저는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85세죠. 예. 우리 지금 은퇴하셨다라고 기운이 없고 이제 인생이 끝나지 않았나 나 할 일이 네. 없어 아니에요. 그러네요. 갈렙은 85세에 믿음의 도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한 믿음의 도전과 우리의 할 일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정말 위로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가 이 그러실 것 나이에 같아요. 갈렙을 생각하세요. 85세 되시기까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아직 아이고. 젊어요. 맞아요. 왜? 85세 그 갈렙이 전쟁을 아직도 내가 이걸 치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것도 가장 강성한 그 안악자손에서 네. 그냥 편하게 이미 살지. 된 중에 고르지. 그렇지 아무데나 고르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젊은 사람 내보내서 하면 되면 얻고 안 되면 못 얻고 뭐 이렇게 할 것이지. 예. 이게 이제 왜냐하면 갈렙이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내가 가서 싸우는 거는 내가 싸우는 게 하나님이 가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네. 나이나 뭐 조건들은 상관이 없다. 거 가서 싸우는 걸 봐라. 이게 하나님의 힘이다. 뭐 이런 걸 보여주려고 직접. 그렇죠. 거기 보면 의미심장해요.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네. 그러니까 바로 갈렙 얘기가 나오고 저자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정말 이제 갈렙까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 터진 사건을 갈렙이 봉합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있죠. 원수를 갚았다. 뭐죠? 소원 성취했다. 네. 드디어 그 사건이 이제 맞춰졌다. 네. 그 하나님의 그 분노를 자아낸 사건이 갈렙으로 인하여 하나님도 진노가 가라앉는 사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자가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함으로써 갈렙을 더 부각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은 그런 갈렙에 비하면 어때요? 아직 베이비 그렇죠. 뭐 지금 이미 뭐 여기 나는 기어다녀야 될것 같아요. 안 될까 뭐 이 나이에 될까 아직 어린애들이에요, 여러분. 네. 너무 창창하게 많은 할 일이 남았고요. 네. 이 갈렙의 걸음에 내 숨이 붙어 있는 건 하나님이 아직 나를 통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맘대로 삶을 재단하지 마시고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뭐를 해야 돼요? 주신 사명을 완수해야 돼요. 네. 완주해야 돼요. 우리가 숨이 붙어 있다는 건 아직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리고 테이프를 끊고 금을 넘었을 때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런 잔치가 벌어질 겁니다. 그런 것을 묵상하시면서 네. 누가 이제 좀 연세가 드셔서 은퇴하셔서 힘들어하시는 분에게는 갈렙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4장. 그렇죠. 여호수아 14절. 갈렙의 믿음을 배웁시다. 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야, 이 여운이 엄청 기네요. 이게 저는 딱 무슨 진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게 노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삶.
맞아. 이렇게 딱 맥락이 지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 사실 우리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노안 왔다고. 네. 맞아. 그래가지고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이제 뭐 다른 방법을 해봐야 되나? 네. 이제 방송을 좀 그만둬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또 어디 안과 간다고. 네. 근데 이거 딱 14장 딱 접하고 나니까 네. 내가 괜한 생각이 있구나. 다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다 주실 텐데 그 능력을 괜히 내가 판단을 해서 접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창피하네요. 그러니까 생존하게 하셨을 땐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가 또 갈렙처럼 85세까지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은 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나 나한테 맡기신 일에 대해서 진짜 오늘 충성을 다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한 주 동안 뭘 생각하면서 살면 좋을까요? 넘기네. 저요? 저는 지금 진짜 이게 너무 충격이 커서 뭐가 충격이에요? 아니 그냥 진짜 저는 사실 맨 처음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갈렙이 욕심부리 나고 좀 변절됐나 보다. 좋은 땅 달라고 하나 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 뭐다라는 걸 딱 보여주는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진짜 우리의 지금까지 뭐 상식, 행동, 어떤 그런 마음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으로 한 주간 살아가실까요? 네. 아시죠? 이번 주 퀴즈입니다.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칭함을 얻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1. 멜기세덱 2. 레위 3. 아브라함.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아욕,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